여러분한테 이제 법의 도장으로서, 법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할 때 무엇을 원하느냐고 항상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직 선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원하는 것이 뭐야?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원하는 거 이야기했잖아. 근데 또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있다, 나태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회피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 뭐예요? 회피하는 것을 원한다, 나태한 것을 원한다고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이고 지위를 올라가고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의사가 되려고 그래도 어릴 때부터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공부 1등 해야 돼요. 중학교 도 1등 해야 돼요. 그냥 1등이 아니라 전교 1등 해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인생에서 정확하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에 향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여러분의 자기 책임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가라는, 신광이라는 사람이 달마를 찾아왔습니다. 이 신광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유교도 공부하고 노자와 장자를 공부해서 40이 넘었어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진리 깨달음입니다. 정말로 알고 싶어요. 아침에 도를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우리 공자의 이야기에 나오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런 마음가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해가가 달마대사에게 보여줍니다. 달마대사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면벽을 하면서 침묵하고 있었냐면, 자기의 말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마대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벽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법을 원하는 것이, 깨달음을,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의 만족과 자기가 이 속세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왔기 때문에 달마대사는 한마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달마대사가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광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광은 똑같이 달마대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계속 옆에 있다가 이제 어느 날 태화 10년입니다. 이때가 서기 486년 12월 달 9월이에요. 그날 마침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신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서 있은 거예요. 진짜 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이 허리까지 찼단 말이에요. 그날 눈이 많이 왔던가 봐요, 밤에. 그러자 달마가 이제 벽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한번 쳐다본 거예요. 그대는 눈 속에서 서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러자 신광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깨닫고 싶다고. 감로법문.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마대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위 없는 깨달음, 그 큰 법을 너의 작은 뜻으로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다. 그 큰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신광이 칼을 꺼내어서 팔을 잘랐습니다. 각오를 보여준 거죠. 나는 이것이 아니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의 그런 단호한 각오를, 결심을 팔을 잘라서 바칩니다. 그러자 이제 달마대사가 비로소 너를 해가라고 이름한다 하면서 뭐예요?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희생을 하고 있고 뭘 지금 그걸 위해서 바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봤냐고요. 이 해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사람은 법을 구하려고 뼈를 치고 골수를 빨아내었고 바늘로 손을 찔러 피를 흘려 그림을 그렸고 머리를 펼쳐서 진흙을 가리었고 절벽에 뛰어내려 호랑이의 먹이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그것을 향해서 갔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기도문을 외워라 그러고 목표를 선명히 하라 그럽니다. 목표를 선명히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자. 드디어 이제 달마가 해가에게 법을 알려줍니다. 깨달음을 이제 그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왜?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업식이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가 묻습니다. 스님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어지러운데 진리의 빛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달마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지러운 마음, 너의 편안하지 않는 마음, 너의 깨끗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지 가져와 봐라. 그것이 실체가 뭐냐? 그렇게 하자 신광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 봤습니다. 깨끗하지 않는 마음, 편안하지 않는 마음, 불편한 마음, 실체가 없어요. 그냥 붙들고 있는 환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가 이야기합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놓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너가 만약에 어떤 마음을 찾았다면 그것이 어찌
그게 진리이겠느냐. 그 찾았다고 하는 그것은 집착이다. 붙드는 것이다. 너의 원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공이야. 찾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너야. 그래서 너의 마음은 한 번도 물든 적이 없고 태어나고 죽은 적도 없고 너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항상 언제나 너의 마음은 그렇게 빛나고 있어. 너의 마음을 이제 찾았으니 너는 이제 그것을 알겠는가? 그러자 해가가 말합니다. 오늘 비로소 모든 마음이, 법이 본래 텅 비어서 고요함을 알았습니다. 그 공성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붙들고 있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그 붙들고 있는 그것을 자세히 비추어 버리니까 그것의 환상과 허상이 날아가 버리고 그 본래 비어있던, 텅 비어있는 고요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비로소 보살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바로 부처이고 내가 바로 보살이고 내 마음이 바로 있는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까닭에 보살은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상황이 일어날 때 지혜롭게 반응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지혜의 언덕에 오르게 되는군요. 이렇게 해가가 자기가 알은 것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자 달마가 바로 그렇다.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해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이 법은 말로서, 문자로서 기록이 되겠습니까? 달마는 이 진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문자를 세워서 알려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을 이신점심, 불림문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달마의 안심법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는가? 우공, 뭘 원해? 너가 정말 행복을 원해? 너가 하루의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제가 옛날에 만화방 할 때 이야기했죠. 진짜 이렇게 30대에 깨치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너무나 이렇게 알고 싶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 세상이 도대체 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예요? 돈을 만들지도 않았고 인맥이나 학맥도 없고 저도 그렇게 걸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누가 물으면 바로 튀어나와요. 왜? 원하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갈등해요. 물을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물을 때마다 주저하게 되고 물을 때마다 뭐예요?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먼저 새겨요. 그것이 여러분의 초심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빛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으로, 하나는 현상계, 이 보여지는 세상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진실의 세상, 실제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계에서 현상계 너머에 있는 진실한 세상, 진리의 세상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세상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실상, 실제의 세계랍니다.
그 실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공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이 이 실상의 세계, 실제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현상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 현상계는 뭘로 되어 있는가? 법칙성으로 되어 있다. 가장 크게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과의 법칙이라 그러고 인과율이라 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지금 왜 여러분들이 자기의 행동과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콩을 심고 있는지 팥을 심고 있는지 스스로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콩을 심어놔놓고 팥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냈는 그 생각, 말, 행동은 그대로 여러분한테 돌아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계예요. 업식은 여러분이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뿌렸든지 무지해서 뿌렸든지 아니면 욕심 때문에 뿌렸든지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여러분은 거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치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참회와도 같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탐진치라는 그 탐욕과 그런 회피와 무지 속에서 어리석음으로 움직였던 것을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서약하는 것을 참회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회를 하고 이제는 뭐예요? 선업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하고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에 이렇게 밝히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맺는 그 선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씻어내서 그것에서 여러분들은 실제 세상으로 깨달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자기 중심대로 하고 얻는 거는 그다란 걸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이 인과의 세상에서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법칙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자기 책임의 법칙, 일체유심조라고 제가 3가지를 분명히 알려줬는데 여러분들이 인과의 법칙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행동 함부로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숙명통이라 합니다. 나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전생에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업식 속에서 살았기에 나는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가? 그 숙명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기 책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한 선택들, 여러분이 내린 그 결정이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이 공성의 세상, 실제의 세상은 인과율이라는 현상계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의 세상, 인과율을 정확하게 꿰뚫은 사람은 이제 그 공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아직 인과의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깨달음, 그 공성에 아무리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되는가? 공성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나 생각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세밀하고 좀 더 정밀하게 여러분들을 인식하게 되어서 올바른 분별이 일어납니다. 아, 이건 해야 되는 거고, 아, 이거는 법칙에 따라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것을 하면 어떤 인과가 나한테 돌아오고, 아,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내한테 주어질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데 똑같이 습관대로, 그 업식대로 계속 내뱉는 거예요. 그 내뱉으면 돌아오는 건 뭐예요? 더 큰 업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수행의 세계는 인과의 법칙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앞으로 깨어서 그 내는 한마디가 지나간 여러분들의 업식을 씻어내기도 하고 더 업식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달마의 안심법문입니다. 달마는 그 인과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인과에 벗어난 그것을 원하는 해가를 시험한 거예요. 정말로 너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을 받을 준비가 됐냐고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유지 크리시나무리든지 자기로부터 행명에 나오는 크리시나무리 말고 또 크리시나무리 한 명 더 있어요. 깨달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라마나 마리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라마나 마리시한테 당신의 깨달음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라마나가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너는 그걸 받을 준비가 됐냐? 받을 그 그릇이 있냐? 그것을 담을 수 있겠냐?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고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그릇은 다 깨어져 있고 담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과 자유가 여러분한테 담기겠어요? 한 번 더 이 달마의 안심법문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더 인식하고 탐구하는 그런 기회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